직장에서 나와 맞지 않는 상사, 팀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유유. 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직장만 그렇게. 가정에는 더 심하겠죠.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건 뭐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경험하고 또 들었던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신기하게 비슷한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각이 나의 전부니까 나의 생각을 풍성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모든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생각이 굉장히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이제 깊이 혼자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진짜 문제가 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칭찬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죠. 저도 많은 모임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에 그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특별히 이상하게 왜 저렇게 꼭 말을 하지? 그래서 너무 나를 무겁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진짜 이유는, 이제 혼자 기도해 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자기는 놓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 내가 나를 의외로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를 내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습관이 됐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일 텐데, 저는 저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항상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올바른 눈으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자녀들은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부모에게 제일 큰 아픔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저는 나를 소중하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의 문제는 딱 하나더라고요. 나에 대한 정죄예요.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제가 20년 교회 개척하고요, 단 하루도 저에 대한 정죄로 시달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일날 성도가 조금 나오면요,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목회 수준이 그러니까 떠나지, 다른 교회로. 누가 뭐 불평했다고 그러면요, 네 인격이 그러니까 그러지.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어떤 목사님 기도하니까 뭐 헌금이 들어오고 뭐 다, 네가 기도를 못하고 네가 설교를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런 정죄를 아내하고 다투면요, 네가 목사냐, 뭐 이런 정죄가 24시간 떠나지가 않아요. 교회 건축하고는 정말 정죄에 많이 시달렸어요. 건물 맞으면 뭐하냐, 교인도 안 채워지는데. 설교로 들어오려면요, 설교하는 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정죄가
그냥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데 24시간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육자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나는 눈치 안 보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교육자는 또 담임 목사 눈치까지 봐야 하잖아요. 초등부가 수가 줄었다. 그러면 줄은 것이 자기 무능함 때문인 것 같은데 또 내 눈치까지 봐야 하잖아요. 얼마나 시달릴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육자나 저는 목회자고 성경만 보는데도 이렇게 정죄에 시달리는데,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 듣는 평신도들은 삶의 정죄에 얼마나 시달릴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자기 정죄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지 남이 문제는 아니에요. 자기 정죄가 줄어든 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뭐 별로 그 색깔로 보여. 노란색이구나. 그러면 노란색 싫어. 그건 왜냐하면 아직 내 정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정죄가 많이 해결된 사람은 파란색이네, 빨간색이네. 근데 정죄 좀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앉아 있지? 이상하네. 자꾸 이렇게 보여요. 저 사람 오늘 빨간색이구나. 그냥 그대로만 보이지 좋고 나쁨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 색깔로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말이 많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하네. 저 사람은 좀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보이지 무슨 저런 수준의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내 정죄가 없어지면.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내 정죄 때문이거든요. 아내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내 정죄가 해결 안 되는데 우리는 내 문제로 안 보죠. 저 남편이 변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근데 변해봐도 똑같아요. 남편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남편 변하면 남편 혼자 기쁘지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가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너무 변해서 진짜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만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해서 좋은 거예요. 남편 변해서 좋은 아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변해서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상사 없어져도 나 행복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아닌 게 없어요. 내 생각 수준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생각의 집을 새로 만들고, 내 생각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더 빛과 어둠을 같이 보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도 보배로 보는 힘을 기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 가지고 우리가 20주년, 오늘 딱 우리 교회 설립 20년이 됐어요. 2001년 10월 3일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다시 갓난아기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교해도 듣지도 않는데 많이 설교할 게 아니라 10분만 설교하고 물어보는 걸 대답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40분 하십시오. 갑자기 그러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간에 설교하고 한번 질문을 대답해보는 예배도 해보자. 혼자 말하지 않고 고민들을 들어보고. 근데 그 고민이 내 고민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